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7쪽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나이된 여자들과 젖먹이가 달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정릉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정릉에 살게 된 지요 만 6년이 넘어서 이제 7년 차입니다. 처음에는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정릉이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정릉이라는 표지판만 보아도요 참 반갑습니다. 북한산과 또한 정릉천이 있는 동네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내부순환 도로를 타고 정릉에 들어오는 길이면 이제는 정말 집에 왔구나, 평안을 얻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릉교회를 보아도 이제는 우리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저희 아들도 정릉에 오면 와 정릉이다, 교회 오면 와 우리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장소가 주는 평안과 위안,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보다 훨씬 더 정릉에 오래 사시고 또한 정릉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저보다 그런 마음이 더 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바로 그러한 의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루살렘, 그 이름은 평화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번 이 예루살렘이 언급되죠.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 이상의 의미를 넘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삶의 중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면서 역사의 중심 무대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열왕기상 6장에서 8장을 보면 다윗 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은 그 예루살렘에 왕궁과 성전 또한 성벽을 새로이 건설하고 언약궤를 성전 안에 보관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 영원한 수도로서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시편 135편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님, 시온에서 드리는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계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죠. 이사야 2장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아멘. 이렇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기도와 예배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죠. 성전이 있었던 이 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며 원근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그리워하게 되는 영적인 고향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도 잘 읽어낼 수가 있죠.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네, 그 이방 나라에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던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재건될 예루살렘을 마음에 그리면서 생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삶의 중심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 영적의 고향으로서 무엇보다 성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는 곧 이스라엘 백성의 평화를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하죠.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루살렘이 파멸에 가까운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파멸은 한 도시의 파멸, 몰락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영적인 고향 또 곧 그들의 평화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실제로 AD 70년과 135년에 두 차례 봉기가 있은 후 로마는요, 전 유대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추방하고 그 예루살렘을 이방인의 도시라고 하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유대 전쟁사에서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의 포위와 또한 그로 인한 멸망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중 묘사한 것 중에 하나가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묘사되기도 하죠. 20절에 도성의 파멸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파멸은 황폐와 멸망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예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의 그런 신상을 성전 안에 세움으로써 성전이 더럽혀지고 황폐화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 파멸이라는 의미 말이죠. 우상에 의해서 또한 신의 현현이라는 또 신의 그런 대체자라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파괴될 것을 오늘 본문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협하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평행 본문이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 13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황폐하게 하는 그 도시를, 그 땅을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고 도성 안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아주 비슷한 언어로 본문의 징벌의 날을 선언하는 수많은 선지자, 에스겔, 호세아 등도 이러한 징벌의 날을 선포하였는데요. 호세아 9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이러한 죄로 인해서 그 도시가 보복받을 날이 있다라는 것을 오래전 선지자들도 예언했던 것이죠. 이러한 징벌의 날이 가까워진 이유는, 형벌의 날이 가까운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것에
그런 일 말이죠. 징벌로 인해서 재난이 너무 극심해서 일반적으로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그런 여인들도 고통이 계속될 것이다.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방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그런 예루살렘 도성이 황폐하게 되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의 파멸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 영적인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가증한 죄악으로 인해서 파괴될 수 있음을, 황폐화되게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에 따른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주님께서는 본문의 표현대로 심판의 날인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분명히 그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복과 심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의 기간에 한계를 정하셨다라는 의미이지요.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 마가복음 13장 20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아멘. 가증한 그런 죄로 인해서 그 거룩한 도성이라고 했던 예루살렘이 황폐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견디시고 또 끝내는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환난과 어려울 때, 그런 죄악으로 인한 환난과 어려울 때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견디고 버티는 자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본문과 같이 이방인의 때에 살았던 반모섬의 요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몸에 써두겠다. 영원히 그 예루살렘의 이름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 거룩성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루살렘은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예루살렘은 믿는 자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새 예루살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면서 영원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서도 예루살렘, 그 이름처럼 평안을 누리며 평화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땅의 것으로 위안과 평안을 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평안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평안을 이 세상에 드러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릉교회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도성, 영원한 도성의 그림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또한 하나님을 참으로 보신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모두 다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를 깨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하루속히 돌이키게 하시고 더욱 열방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세대 간 갈등, 정치적 반목 등 이 나라 민족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 앞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민족을 다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또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삶으로 이루어드리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림절을 맞이하여 성탄 점등식의 시간을 갖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도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기를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과 그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